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디테일 속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한 결혼식에서 시작돼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는데 앞불싸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우리야 이 이야기의 결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워지거든요. 자, 이 익숙한 이야기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같이 벗겨볼까요? 진짜 중요한 단서는요, 정말 의외의 곳,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아니 그냥 결혼식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사흘째라는 날짜를 콕 집어서 말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니 요일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요. 답은 당시 유대 사회의 법과 관습에 숨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은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촘촘하게 짜인 사회였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그냥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처녀는 주로 수요일, 즉 넷째 날에 결혼했고요. 과부는 목요일에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최고법원,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목요일에 열렸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신부의 처녀성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바로 다음 날 법정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정말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숫자 6입니다. 현장에는 6개의 돌항아리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항아리들이 그냥 물 마시고 하는 그런 평범한 물통이 아니었어요. 이건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을 위한,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에 쓰이는 아주 특별한 그릇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손이나 발을 씻거나 그릇을 닦는 용도였지 절대로 마시는 물을 담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었을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각 항아리에 물이 두세 통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통에 약 17리터 정도래요. 그럼 6개 항아리를 다 합치면 무려 270리터. 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 전부를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양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퀄리티, 품질이었죠. 연예 책임자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포도주를 한 모금 맛보더니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좋은 술부터 내놓고 나중에 덜 좋은 걸 내놓는 법인데 이건 지금까지 마신 것보다 훨씬 좋잖아 라고 말이죠. 이건 그냥 없던 걸 채워준 수준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최고의 품질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가 바뀝니다.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족, 친구들하고만 조용히 일어났던 기적에서요, 이제는 국가의 심장부, 예루살렘으로 이야기가 옮겨갑니다. 잠시 가버나움에 머물렀다가 6월절 축제를 앞두고 민족의 종교 중심지로 향하는 거죠.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조용했던 시골 잔치에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팽팽한 긴장감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무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곳은 그냥 큰 건물이 아니죠. 유대 민족의 신앙, 역사, 정체성, 그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성전 뜰에 가보면요, 꼭 시장 같았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물건 파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예배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멀리서 온 순례자들이 제물로 바칠 소나 양,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비둘기 같은 것들을 팔았고요. 또 외국 돈을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있었죠. 다 예배를 돕기 위해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뒤엎으셨다는 건 이 시스템 전체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이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는 걸 대놓고 선언하는 정말 강력한 한마디였습니다. 자, 성전의 질서를 한순간에 뒤엎어 버렸으니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하냐? 당신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고 더 수수께끼 같았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바로 이 한마디가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비밀이 풀립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이라고 하니까 눈앞에 있는 이 돌로 지은 건물, 짓는 데만 46년이 걸린 그 건물을 생각했죠. 이걸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단 말이야?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나를 죽여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거죠. 와, 이 둘의 생각 차이, 이 엄청난 오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진짜 의미는요,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풀리는 수수께끼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그때는 이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눈앞에서 봤는데 과연 누가 진짜로 믿었을까요? 성경은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아주 얕은 수준이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마음속을 다 꿰뚫어가고 계셨던 거죠. 결국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셨을 것 같나요?